고향을 떠나서 객지에 가서 사는 삶이 아주 고달프고 힘든 삶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국 땅 안에서, 모국 안에서 다른 지역에 가서 사는 것, 그거는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조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것, 타향살이보다 더 힘든 것이죠. 우리 이민자의 삶이 그렇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자유주의 나라고 참 기독교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인종차별이 있고요. 참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 참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동양계통의 소수민족들은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이민자들이 타국에서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이 총리 되었을 때에 다른 지역에 다 기근이 있으니까 음식이 다 떨어져서 없죠. 근데 유독 애굽만은 요셉이 지혜롭게 그렇게 꿈을 해석을 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풍성한 양식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요셉의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이 자기 식솔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이민을 오게 됩니다. 한 70여 명이 처음에 오게 되는데 그때는 바로 왕이 정말 요셉을 정말 자기의 후계자 아닌 이인자로 삼았기 때문에 자기가 요셉보다 높은 거는 지위뿐이다. 실권을 다 줬어요. 그리고 아주 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잘 살았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만 어려운 상황으로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고생을 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이방인들에게 타국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됐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이유가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무슨 말입니까? 인심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이 변해요. 똑같은 사람일 경우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뀔 수 있고요. 또 그 사람하고 어떤 약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달라짐으로써 그 사람이 불가피하게 마음을 바꿔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사람이 똑같은데 마음이 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요셉의 후손들이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은 똑같은 바로왕이 아니라 다른 바로왕이 대를 이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냥 보통 우리가 한 400년, 사실은 정확하게는 한 360년 되는데요. 근데 한 400년 잡고 400년이라면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의 나이를 봐서는 되게 100세 넘게 살았으니까 100세를 한 세대로 보고요. 400년이라면 4세대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들, 손자들, 증손 정도 내려갔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3대, 4대 내려가다 보니까 그냥 우리 증조 할아버지 바로 왕이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 자기는 기억도 없는 거고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마음이 말이죠.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떠나는 거예요. 도대체 저자들은 뭔데 우리나라 땅에 와가지고 또 좋은 땅을 차지하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가. 특별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계속 아이도 못 낳고 그냥 수가 늘지도 않고 그냥 한쪽 귀퉁이에서 조용히 살았으면 별로 눈에 그렇게 들어올 것도 없을 텐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막 아이를 막 낳고 그냥 수가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눈에 자꾸 들어오고 거스리는 그런 모습들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드디어 이제 마음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알지 못한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 저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지겠습니까? 성모 마리아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안다는 말인데 아주 가까운 관계를 가진다 그런 뜻이거든요. 원래 단어 뜻은.
그러니까 이 단어가 그런 뜻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데 그 말은 뭐냐 하면 단순히 지식적으로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을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관계가 없는 겁니다. 소원한 관계, 냉랭한 관계로 그렇게 바뀐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마음을 바꾸게 되고 게다가 하나 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번성하고 창성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 9절 말씀 보세요.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러면서 어떤 위협을 느끼게 됩니까? 10절에 만약에 전쟁이 났는데 우리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보다 수가 많아지고 강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우리가 전쟁하는 적국하고 연합이 되면 그 안에서 내란이 일어나는 거니까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극단적인 정책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힘들게 합니까? 번식하고 창성하니까 학대를 합니다. 학대를 한다고 12절에 나와 있어요. 학대를 하는데 어떤 학대를 합니까? 무거운 짐을 지우고 힘든 일들을 시키는 것입니다. 성을 건축하게 합니다. 요즘이야 성 건축한다 그러면 기구들이 좋고 기계들이 좋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노동으로 하는 것이죠. 무거운 돌도 날라야 되고요. 모래도 날라야 되고요. 그걸 또 하나씩 쌓아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돌도 깎아야 되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힘든 일을 시키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시킵니까? 일하다가 빨리 죽으라고요. 아주 부려먹는 거죠. 뼈골이 빠지게 부려먹고 일찍 죽게 하고 애 낳을 시간도 없게 만드는 것이죠.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 피곤해서 그냥 쓰러져 자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못 살게 구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미국도요, 원래는 그 이민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겠지만 저희 큰형님이 20살에 미국으로 오셔서 고생하셨지만 공부를 해서 PhD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학교 선생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민국에서, 정말입니다, 이건. 이민국에서 찾아와서 당신처럼 잘 가르치고 학위 있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일하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영주권을 줄 테니까 고국에 돌아가지 말고 여기 남아서 계속 일을 해라. 처음에 형님은 박사학위 따서 이제 한국에 나올 생각이었기 때문에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형님 말씀에 의하면 2번 더 왔답니다. 3번째 와서 영주권 받아달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받아줬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외국에서 온 유능한 인재들을 골라서 그냥 스카우트하는 거죠. 그렇게 이민 영주권을 줬다고 그럽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영주권 달라도 안 주죠. 달라 그래도 안 줘요. 까탈을 부리고 또 영주권 신청하면 요즘 돈도 또 많이 받죠. 서류도 더 복잡해지고 또 그 영사들이 심사하는 사람들이 한국 같으면 영사들이죠. 여기 있으면 이민국에서 심사하는 사람들이 아주 고약한 질문도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이렇게 달라진다고 그럽니다. 아마 요셉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막 반가이 맞이했지만 이제는 제발 좀 나가주든지 아니면 죽어주든지, 그게 이 방침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학대를 하는데 그래도 뭐예요? 12절에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했다고 그럽니다.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운도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고달픈 노동을 하고도, 그리고 가정관계를 잘 이루어서 사실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거지만 그렇게 많은 자손을 낳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왕이 이제 점점 더 막 그냥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방법을 한 것이 무엇입니까? 산파들, 그 당시는 이제 산파들이 가서 애를 받았죠.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 산파가 가서 애를 받았겠죠. 그러니까 히브리 산파 중에 2사람을 조용히 불러다가 이렇게 살인 교사를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딱 봐서 여자아이면 살리고
남자아이면 그냥 죽여라. 그러니까 뭐 사산하든지 아니면 옛날엔 그런 일 많았잖아요. 아이 낳다가 어머니가 잘못되는 수도 있고 아이가 잘못되는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들은 말로는 우리 할머니께 들었는데 옛날에 아이 낳으러 들어갈 때는 벗어놓은 신발을 다시 한번 본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죠. 왜냐하면 내가 아이 나이로 들어가는데 신발 벗어놓고 내가 진짜 살아서 저 신발을 다시 신을까, 그러니까 살아 나올까. 제가 할머니한테 그런 말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 시절이니까 우리 한국도 이때는 더 옛날이니까 산파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산파들 보고서는 남자는 다 죽여라. 여자들은 아마 노예로 쓰려고 그랬던 거겠죠. 그랬는데요. 산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17절 말씀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애굽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렸습니다. 사람은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다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믿는 자들이 생겨나는 것을 싫어하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영적인 살해를 가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면, 거듭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을 사단은 싫어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남겨두시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참 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남겨두셔서 그런 바로 왕의 아주 사악한 계획을 무산시키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아이들을 살리니까 왕이 불러다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되느냐 그랬더니 거짓말 하는 거죠. 애굽 여인과는 달라서 이스라엘 여자들은 강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애를 미리 낳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변명을 해서 넘어가는데 왕이 아마 눈치챘겠죠. 왕이 눈치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가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애든 살리라. 그동안 어떻게 합니까? 은밀하게 히브리 사람을 시켜서 히브리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신민은 뭐예요? 자기 백성들이에요. 드디어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자기 백성들에게 명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 하수에다 갖다가 빠뜨리려는 거예요. 정말 참 잔인한 거죠. 피 튀기고는 또 실었는 모양이야. 칼로 찔러 죽여라가 아니라 그냥 아이 뺏어다가 그냥 강에다 빠뜨려 죽여라. 참 잔인한 건데요. 이게 결국은 자기의 본색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 그래요. 처음에는요, 살살 이렇게 유혹도 하고요, 사탕 발림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믿음을 지키면 은근하게 와서 말살을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래도 믿음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막 그냥 총칼로 위협하면서 마각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잔인하게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단이나 이런 것들로 유혹하고 아니면 물질이나 번영으로 유혹을 해도 그래도 안 넘어가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죽이는 겁니다. 로마 시대의 네로 황제와 다른 황제들이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것처럼 불에 태워 죽이고 찔러 죽이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그렇게 막 죽이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이 인간들이 하는 일이고 정말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산파들에게 먼저 복을 주시죠. 이게 오늘 이 빨간 줄로 해놓은 말씀이에요.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게 하시고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하게 하니라. 바로왕의 계획에다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산파들에게 축복을 주시고요. 하나님 명령, 사람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더 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또 그 산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왕성하고 심히 창대하게 그렇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핍박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위협적인 핍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백성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1장 7절을 보시면 이게 이 한 절이지만 단편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보호하시고 축복하셔서 그들이 정말 번성해졌는지 그게 아주 한 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똑같은 말인데요. 네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다 그럽니다. 이 말의 원어를 찾아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 중다하다는 말은 사실은 두꺼운 어떤 액체가 지면을 이렇게 덮어가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처럼 그냥 홍수가 나서 물이 지면을 덮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식탁에서 말이죠. 컵에다 무슨 우유나 주스를 담아놨는데 아이들이 잘못해서 어떻게 탁 쳐가지고 컵이 엎어지면서 식탁 위에서 이렇게 쫙 흘러나가는 거. 그럴 때 엄마들은 어떻게 합니까? 얼른 페이퍼 타올이나 걸레 같은 거 가지고 번지기 전에 닦아야 되잖아요. 아니면 온 식탁에 다 해서 밑에 바닥까지 떨어지니까 뭘 쏟았을 때. 그럴 때 그냥 얼마나 순식간에 번져갑니까? 그 쏟아진 물이나 액체가. 그거를 닦으려고 막 빨리 가서 닦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놀라는 거예요. 탁 엎어졌는데 물이 한번 탁 들어오는데 밀려 들어오는데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마치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막 인구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번식한다는 말은 사실은 이거는 짐승이 새끼를 낳는 것입니다. 짐승이 새끼를 낳을 때 특별히 번식력이 강해서 한꺼번에 여러 새끼를 낳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표현은 짐승이 새끼 낳는 표현이지만 성경에 그런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냥 인구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창성하고 그렇게 그냥 수가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창성하다는 말은 위로 솟구쳐 올라가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넓어지는 것뿐이 아니라 위로도 뻗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히 강대하다. 이거는 비실비실한 몸이 아니라 아주 건장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늘어나는데요. 수가 많아지고 막 번식이 막 잘 될 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위로도 막 솟구쳐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그들 하나하나가 그렇게 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위협적인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왕이 겁을 먹게 되는 것이고 애굽 모든 나라 사람들이 겁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학대를 하다가 결국은 생존의 위협을 강하고 인종 말살 정책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것은요. 이것을 육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특별히 지금 회교권에 들어가서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씩 둘씩 예수 믿는 사람들, 회교 믿다가 개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그걸 가만히 둡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점점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사단이 기뻐할 리가 없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마치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이런 잔인한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까? 잔인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회교 믿다가 선교사님의 복음 전도를 받고 예수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가서 막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미국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이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교묘하게 전술을 씁니다. 육적인 어떤 위협을 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계를 위협합니다. 혹은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도록 그렇게 위협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질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살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살을 시키려고 하지요. 은밀하게 그런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세상은 지금 그렇게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력화시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성결한 생활을 희석시키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미국 땅에는 이 애국 바로왕 같은 사람들이 정말 총칼을 들고 와가지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지금 회교국가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개종했다고 막 죽이고 그런 일은 없지만 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지금 말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지금 그들의 영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 산파들처럼 해야 합니다. 왕의 말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법은 어떻게 바뀌어도 세상 사람들의 풍조가 어떻게 흘러가도 우리는 성경대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성경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풍조가 어떻게 되든 세상 법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하나님의 법이 우선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옳은 일을 행해야 합니다. 옳은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할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복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 그 산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더 많아지게 축복하셨잖아요.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정말 번성하고 왕성하게 해주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사단의 어떤 노력도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그 나쁜 방법과 나쁜 마음만 사악한 것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민족, 특별히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왕성하게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정말 올바로 가르치고 올바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더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정말 야곱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복주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셨는데 왜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하셨는가? 그 이유가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이 수가 많아서 내가 택한 게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너희는 다른 민족에 비해서 수가 적지만 내가 택했다. 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신 대로 후손을 정말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 주시겠다고 거기서 왕들이 나올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무리를 택해서 정말 자식도 못 낳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택하셔서 이삭 하나를 얻게 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두 아들이 나게 하시고 그 중에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12지파를 통해서 이렇게 막강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 거예요. 70여 명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200~300만 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몇 명 남겨놓으셨어요? 11명. 그렇죠. 12명 데리고 다니시다가 하나가 자살하고 하나는 실패된 거죠. 11명 남겨놓으셨는데 11명이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대신 뽑고 그들이 다른 동료들과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120문도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120명이 12명이 120명이 되고 120명이 은혜를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5,000명 그리고 핍박이 일어나니까 온 사방으로 튀면서 그들이 전도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인구가 몇이 됩니까? 억이 넘어가는죠. 억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단은 막아보려고 하지만 핍박을 하지만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말살해버리려고 교회를 말살하려고 무시무시한 핍박을 왕, 세 왕, 네 왕에 걸쳐서 핍박을 했지만 교회가 비록 무덤으로 들어가고 지하로 들어갔지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오히려 콘스탄틴 대제 때 로마가 기독교화 됐습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로마는 기독교를 정복 못했습니다.
지금 회교가 공산당이 북한에서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고 이 자유로운 나라에서는 정말 은밀하게 유혹을 하여서 망하게 하려고 하지만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적은 무리를 택하셔서 큰 일을 이루십니다. 예수님도 몇 명 안 되는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역사하셔서 오늘날 이렇게 기독교의 정말 부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비록 수가 적지만 힘은 약하지만 주님의 능력을 믿으십시다. 적은 무리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셔서 이렇게 70여 명이 수백만 된 것처럼 12제자가 120문도가 되고 120문도가 3,000명, 5,000명의 그리스도인이 돼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강대하게 해주시면 당할 자가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고요. 산파들이 복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받고 결국은 교회가 왕성해지며 그리스도인들이 왕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